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의 말씀을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는 바로 앞선 시간에서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씀하신 가시떨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물은 매우 속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많은 악을 낳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재물의 욕심을 내버려 두면 좋은 씨앗은 질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부연하기를 향락이라고 했고, 마가는 기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속한 일들 외에 모든 것들의 가시떨기가 이 시대를 질식시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있는 한 소년이 파이를 팔면서 뜨거운 파이예요 라고 계속 외쳐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파이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가 아주 식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얘야, 어째서 이 파이를 뜨겁다고 말하느냐? 아, 그거요? 선생님, 그냥 파이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일들 때문에 믿음의 모든 진수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모양과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대화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거기에 없습니다. 염려와 부요함과 즐거움, 그리고 세상적인 다른 일들로 말미암아 질식을 당하며 믿음이 그러한 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곡식 속에는 생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매우 병약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매우 약해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상기시켜 드리려 합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겠습니까? 그러니 얼굴을 그렇게 붉히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여기 다시 오지 않겠죠? 여러분에게는 주일에 밤만 지키면 잘 지킨 셈이라고 생각되죠. 예배당에 한 번도 갈 필요가 없는 어떤 시골에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없습니까? 성경 읽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을 보입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겁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주간의 예배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회로 모일 때에 여러분은 자주 빠집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는 식이죠. 수요일 밤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예배당에 오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간 예배들을 포기하면 경건의 생명에 대해서는 작별을 고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에 온전히 들어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건 끝으로 조금 적시는 정도죠. 그러나 꽤 훌륭하게 보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변호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시대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리를 위해서 염려할 사람들이 많이 발견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마치 도박사의 경우와 같다고 말입니다. 누군가 도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편이 맞는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도박사가 대답합니다. 아, 이 사람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무엇이든지 돈만 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고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자유의지냐? 아니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냐? 또 인간의 공로냐? 그리스도의 속죄냐? 그런 것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신학이냐? 옛 신학이냐? 인간적인 사변이냐? 하나님의 계시냐? 누가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서야 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거짓말이 서야 하느냐에 관해서 사람들이 무슨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는 철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지쳐버렸습니다. 가시떨기가 강단에서 좋은 씨앗을 질식시켰습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들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자, 오늘날 경건의 열매는 없습니다. 무입니다. 저는 어느 날 서너 명의 나이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섭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진척되었을 때 한 사람이 불쑥 이와 같은 대화를 얼마나 즐겼었던지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거의 언급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저 이야기를 한다 하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날씨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정치 같은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의 말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 관찰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옛적의 주의 백성들은 자주 서로 간에 말하였고 주님께서 창가에 서 계시면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기록해 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서 그처럼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화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가시떨기가 지극히 좋은 것을 두고 나누는 거룩한 교제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간절한 기도, 힘 있는 기도. 어디서 그 기도를 여러분은 만나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어떤 형제들이 기도로서 하늘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경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교회들의 기도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련합니까? 물론 시골에서 건초를 말리는 시기나 추수하는 시기에 기도회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여름에도 기도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회에 빠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도회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입니다. 그저 간단한 기도를 하고 얼른 지나가는 투에 강론을 하고 마쳐버립니다. 그러니 기도회도 되지 않고 강론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복을 주십사 하고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얻기를 희망하겠습니까? 기도회 모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자 기도회의 가치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기도회를 종교적 편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신앙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깊은 심령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거룩한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는 영적 생명이 낮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외쳐질 때마다 춤을 추게 하시고 거룩한 환희로 하늘을 향하여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기쁨의 장식물이 없이 활보할 때 그 시대는 정말 서글픈 시대입니다. 군대가 자기 깃발을 뒤에다 버리고 떠났다면 그것은 승리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의 쇠퇴가 있다면 거룩한 헌신의 행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극히 값진 향유 같은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유의 슬픈 탄식을 들을 때에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목사님,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것을 저는 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 해 동안 믿어 온다고 했지만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는 희망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요. 여러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의 불을 가지고 열매를 충만하게 맺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은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주를 섬기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시떨기에 질식당한 씨앗 같지 않으려면 열심을 다 기울여 살아가야 합니다. 가시떨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어느 것을 추구하든지 그것은 가시떨기요 쓸모없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주님에 대해서 그러하였듯이 여러분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살을 찢고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죽을 때에 베개에 가시떨기가 있어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살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산다면 그날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가시떨기처럼 얻기에도 고통스러웠지만 보존하기에도 고통스러웠고 그것을 떼어놓는 데에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손에 가시떨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제가 뜻하는 바를 알 것입니다. 세상적인 염려가 고통으로 찌릅니다. 염려가 계속 고통을 주고 염려와 함께 고통이 따라갑니다. 가시떨기에도 쓰임새가 있기는 합니다. 무슨 용도로 쓰입니까? 첫째로, 만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주위에 가시떨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자녀에게 합당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무엇을 합니까? 만일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그것을 살펴보고 소리질러 웁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아이는 어머니께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당한 역경이 가장 달콤하게 쓰이는 용도 중 하나입니다. 역경이 자녀로 하여금 당장의 어머니께 달려가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엇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정원에서 계속 놀아라. 그러나 자녀는 울부짖습니다. 제발 엄마, 제 손가락에 가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가장 예민한 시선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식의 손가락을 얼마나 자유롭게 들여다보며 가시를 빼줄까요?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몰아가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가시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 가시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면 말입니다. 만일 속이 탈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을 더 기대게 한다면 그것은 은혜일 것입니다. 가시들을 그런 식으로 좋게 사용하십시오. 가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유익은 세상적 쾌락이라는 염소가 여러분의 은혜의 어린 싹을 먹어버리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을 겪을 때 유혹을 멀리 떼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가 더 이상 결코 자라지 못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주님께서 곡식을 내 곡간에 드리라 말씀하실 그날에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모입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에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시떨기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시떨기가 강단에서 좋은 씨앗을 질식시켰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교제와 거룩한 헌신을 질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권면처럼 가시떨기에 질식당한 씨앗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시떨기가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것을 위하여 산다면, 즉 염려와 부요함과 또 즐거움과 세상적인 다른 생각들을 위하여 산다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가시떨기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모든 것들이 가시떨기로 말미암아 질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로 얻기 위하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가시떨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께 더욱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딱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